우리 동도교회 옥광승 목사님 성경 봉독하신 이후에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졸업하시는 귀한 새로운 박사님들과 우리 석사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0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8장과 9장에서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유통되는 고기, 그리스와 이 로마 지역의 다신교 문화 속에서 모든 짐승을 도축하고 나면 일단 우상의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가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유통된 고기였습니다.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는 이런 심각한 갈등이 로마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로마 교회에 대한 문제는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었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풀어주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는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이 아디아포라의 원리입니다. 아디아포라는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기독교 윤리학의 용어입니다. 고기를 사 먹어도 괜찮고 사 먹지 않아도 괜찮은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죠. 또 하나의 가르침은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10장 14절과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와 교제는 가능하다. 10장 27절에 불신자가 초청했을 때 거기 우상의 제단에 바쳤느냐 묻지 않고 먹을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잔치에는 절대 참여할 수는 없지만 불신자와 교제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것.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첫 번째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왜 먹든지 마시든지가 나오냐면은 먹는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지금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하고 있고 다투고 있지만 우리 삶의 전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이 학위는 모든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학위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총신대학교가 2023년도에 UI를 대학의 상징을 바꾸게 되었죠.
바꾸면서 그 중심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람멜레크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게 되었습니다.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이죠. 람에 해당되는 전치사 레는 어부의 뜻, 그 다음에 바이의 뜻, 푸어의 뜻이 있습니다. 멜레크가 왕이기 때문에 람멜레크 하면 첫 번째는 of the king, 그 왕의 학교, 총신대학교의 주인이 그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by the king, 람멜레크의 두 번째 뜻은 그 왕에 의해 통치받는 학교. 마지막 for the king, 그 왕의 영광을 위한 학교. 이것이 개혁신학을 믿고 가르치는 총신대학교의 모토죠. 라틴어로는 그 왕을 위하여 프로 레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많이 썼던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사상이기도 하죠. 존경하는 새롭게 탄생되는 박사님 여러분, 또 석사님, 여러분의 이 학위를 통하여 그 왕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개혁신학은 균형이 있습니다. 대신관계의 사랑과 대인관계의 사랑이라는 균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 계명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과 다른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 오롯이 묻어 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 선교지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동료 선교사를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정말 존경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변증을 가르쳤던 코넬리우스 벤틸의 명저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수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74쪽과 75쪽에 인간 행동의 기독교인의 관점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행동할 때 꼭 점검해야 될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oal입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이 일을 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로는 standard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과 일들이 우리의 표준인 성경에 부합되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motivation입니다. 내 동기는 선한 것이며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며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goal, standard, motivation. 이 세 가지의 점검을 할 수 있다면 그 기독교인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기준이 늘 살아있어서 학위받은 이후에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책은 1964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2017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미시간의 작은 마을인 입실렌티라는 마을에 있었던 정신과 병원의 실화를 담은 내용입니다. 밀턴 로키치라는 정신과 의사가 치료했던 환자들 가운데 과대망상증 환자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의 증상은 똑같이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진단을 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세 사람을 함께 그룹으로 치료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면 혹시 내가 틀린 것이 아닐까? 이런 자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룹 테라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밀턴 로키치 박사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세션이 모일 때마다, 치료하는 만남이 모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환자가 나는 메시아야,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지. 그럼 밀턴 로키치 박사가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요. 그럼 옆에 있는 환자가 나는 너 같은 놈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럼 어김없이 세 번째 환자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니들이 미쳤지. 이걸 반복하는 거죠.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 중심이 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할 때 우리는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박사님들의 앞으로의 길이 이런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대하게 노래하는 것이죠. 핸델의 메시아와 쌍벽을 이루는 오라토리오죠. 비엔나의 한 극장에서 연주가 되었을 때 수많은 관객들이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고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기립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지휘자가 돌아서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이든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이든 선생님 몸이 아파서 지금 저 발코니 층에서 이 연주에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뒤로 돌아서서 하이든에게 박수를 보낼 때 하이든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천지창조라는 곡은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학문성도, 우리의 성취도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학위를 받으시는 모든 박사님들과 우리 석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동안의 온갖 노력의 결실로 얻는 학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며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 도구가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분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총장님과 이사장님과 모든 교수 직원분들, 그리고 학위 받는 분들을 위해 수고하신 가족분들, 그리고 새로남교회 이 넉넉한 사랑의 후원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